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찬송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이렇게 화초로 말하면 더 피어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가 요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자 하는 그 내용을 읽고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찬송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마가 요한은 딴 길로 갔거든요. 왜 딴 길로 가게 되나, 잘 주님을 따라가다 탈선하게 되나, 이러는 게 미리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됐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 위해 삽시다. 아주 밝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러한 권면의 찬송인데 참 마음에 들고 감동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 그 사도행전 13장 마가 요한이 제1차 전도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중도에 돌아오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13장 13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 제1차 마치기 전에 중도에서 저희가 결심하고 수종 돌겠다가 따라간 그것을 끝내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이런 장면인데 그 13장 5절에 보면 그 떠날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 사도행전은 229페이지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이게 이제 제목인데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실수가 결코 우리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 낙심하기보다는
이걸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다 하는데 이 실수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기보다는 왜 내가 이렇게 실수하게 됐지? 되돌아보고 그걸 다시 안 가게 된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이 팔이 이렇게 그 뼈가 골절이 됐다가 다시 붙이면 더 그게 강화돼요. 부러지기 전보다 다 붙였을 때 그 뼈가 더 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실수한 다음에 우리 회복이 되면 또 온전한 잘 넘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가는 이런 실수했지만 나중에 회복이 돼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마가가 필요하니까 데려와라 이렇게 마가를 다시 불러서 동역하는 이러한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러한 그 영광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해서 더 유익한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쓰임을 받게도 됐다. 그것이 이제 이야기의 중점이죠.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니까 회복을 됐는데 그럼 왜 실수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했냐?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쓴 그 마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요한이 이렇게 그 실수하는 이런 과로 범하게 됐나? 이게 추정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가 요한의 성장 배경을 보면서 이런 점에서 이렇게 됐던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들으시면 어느 정도 순간은 이런 얘기거리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 요한은 세계 최초의 선교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정들기 위해 함께할 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헌신된 사람이었다. 사실이요. 그러니까 따라갔죠. 그런 그가 구브로 섬을 거쳐 밤밀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의 스승이요 선배인 사도 바울로부터 호된 책망과 꾸지람과 함께 외면을 당하기까지 하는 수모를 겪어만 했다. 바울이 참 엄하게 그 질책을 했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때 그 바나바 같이 가자 그럴 때 바울이 안 된다고 거절할 만큼 이 친구는 합당치가 않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이 많은 사람, 예심이 많은 분인데도 여기에 대해 그냥 용납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다스리는 게 더 형님 유익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절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후에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마가복음서를 저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만큼 회복이 되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삶의 여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고자 한다.
마가 요한의 성장 배경이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본 거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는 그 부잣집에서 자란 이 당시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또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하는 좀 잘 사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행운아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저택을 가지고 살 만큼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물이었고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위해 장소를 필요로 하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큰 다락방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유하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도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마음이 매우 어질고 넓은 유독한 부인이었다. 이와 같이 마가 요한은 일찍부터 이렇게 경건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또한 마가 요한은 자기 집에 유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믿음과 인격을 보고 들으면서 또 그들을 통해 주님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와 교훈과 역사하신 능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또한 기도회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사도들과 더불어 자기 집에 자주 드나들던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경건한 성도들의 삶과 헌신된 봉사와 순교의 모습과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극적으로 들어주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참 좋은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마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신령한 분이기 때문에 사도들과도 친분이 두텁고 또한 자기의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지낼 만큼 좋은 환경을 마가 요한한테 제공했다. 이제 이런 환경이 자라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서 또 훌륭한 성도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엘리자베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그 부인이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부인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집을 들려갔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개방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이런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건한 분들이 집을 다녀가도록 하고 한번 자녀들이 이제 그걸 의무량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지혜지요. 이런 경건한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뭘 초청을 해서 유숙하게 한다든지 또 접대를 할 때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태도에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복을 누린 마가 요한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23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을 때 마가 요한은 그 천거받은 7 사람들 가운데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거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환경을 가운데 자랐지만 그 위에 그랬어요. 좀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런 것을 보면서 성장이 되었을 터이니 그런 행운아가 또 어디 있었을까? 하지만 마가 요한은 자신의 자라난 탁월한 성장 배경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배운 것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세워줄 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대목이에요. 이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일곱을 택하라 할 때 집사를 이렇게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그랬을 때 일곱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천거하는데 그게 마가요한은 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요한은 그렇게 탁월한 눈에 띄는 이러한 헌신된 형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가요한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때 그와 함께 갈 만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해외로 선교로 떠날 때 그들을 수종 들기 위해 따라갈 만큼 교회와 두 사도의 신뢰를 받은 헌신된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한 면이 연약한 반면에 다른 한면은 또 이런 장점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선교사에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며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자. 특히 장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현재 국내 사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유익한 공부가 될 것이다. 이 마가 요한의 사역 실패의 원인이 뭘까? 이게 이제 우리 환경을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경우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실패 원인을 그의 타고난 성격과 성장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타고난 성격, 성격이 연나되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성격, 또 이 성장 배경에 이렇게 유리하면서도 불리한 이런 걸 이제 생각한 거죠. 그의 타고난 성격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마가 요한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며 행동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마가 요한의 성격이 단순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있는데 신중하지 못한 이런 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가 조선한 마가복음서가 그것을 증거한다. 이게 그냥 마가는 성경 소유됐다는 거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 그가서 마가복음 보면 그 내용 가운데서 마가 요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조선한 마가복음서가 그것을 증거한다. 마가복음서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 내용이 10면 내지 20면이 짧은데 그것은 그가 주님의 공생애를 써나갈 때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주님의 족보나 산상교훈 등 다 뺐거든요. 마가복음 주님의 족보가 안 나오잖아요. 산상교훈도 안 나오잖아요. 또 주님의 행적을 기술할 때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사건을 간단하게 서술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님의 세례 사건을 세 구절로, 주님의 시험 받는 사건은 두 구절로 기술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하게 요점만 이렇게 기록한 이런 데서 그 성격을 엿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성격적으로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더 역점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읽어보면 주님의 교훈적인 말씀보다는 주님이 행한 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쓴 주님의 행하심을 더 많이 기록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한 것은 별로 기록하지 않은 이런 데서 마가 요한의 그 성격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더 역점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묘사 가운데서 고시란 낱말을 40여 회 이상 사용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의 활동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영어에는 immediately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곧, 우리말은 곧바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성격이 급한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성격의 소유자의 장점은 판단과 결정이 빠르고 그것을 곧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때는 그 빠른 판단과 결정은 원만하지 못하고 원대하지 못한 경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경솔하게 판단할 위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마가 요한은 성격적으로 경솔하고 근시안적이며 비판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선교 동참의 제안을 받았을 때 쉽게 또는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게 했고, 또 선교여행 도중에 사역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렇게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내시는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지만, 아직 연단이 덜 된 그로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자신의 그 경솔하고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추정에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제가 이거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성격을 이렇게 추정해 본 거죠. 또 2번, 마가 요한은 약한 성경 지식이 그의 실패에 기여한 것 같다. 이는 마태가 구약 성경을 118회 정도, 그리고 누가는 90에서 100여 회 정도 인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마가 요한은 불과 63회 정도밖에 인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가 요한의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했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는데 마가는 그에 비해서 적게 인용을 했다. 근데 그런 얘기죠. 즉 성경에 대한 조예가 깊지 못한 것이 마가 요한의 믿음의 한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져오게 했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로써 그의 생각과 판단은 경건의 한계를 벗어나 무례하고 무도한 데까지 나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다가 중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쉽게 그의 믿음의 선배와 스승이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가던 길을 뒤돌아서게 했던 것이다. 그런 선교의 길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의 하나님과 그 심성을 잘 배우고 알고 있었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아끼시는지도 배웠어야 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배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몇십 년이 돼도 이건 잘 못 배울 수도 있는 건데, 마고에는 더더욱 이제 아직 젊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이 참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잘 돌아보면서 나도 이런 점에 이런 약점이 있다 하는 것이 비춰지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자신도. 3번, 그의 유복한 환경이 그의 영적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우리의 좋은 환경,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고 좀 고난도 있고 이러한 환경에 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게 순탄하면 그런 경험할 기회가 없죠. 마가 요한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별로 이렇다 할 환난 풍파를 겪지 아니했으므로 연남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로써 그는 인내력과 자제력이 매우 부족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중도에 하찮은 거거든요. 인내력, 자제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참다 보면 이게 이제 인내심이 되는 거예요. 또 자제하는 힘도 생기는데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 경험이 안 되니까 인내심을 기르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러하여금 선교 사역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유리한 환경이 영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의 불리한 환경이 우리의 신앙 성리에 유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이 불우하다 하는 것이 이게 장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우리의 환경이 평탄한 것이 이게 불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참 옳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세요. 실수도 허락하십니다. 아담이 실수하는 건 다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막을 실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걸 아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거쳐야 연단된 사람이 되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들으면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독선이거든요. 독선. 왜 다른 사람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그만큼 믿음이 좋아.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팔을 잡고 계시다 손을 놓으시니까 그날 밤으로 3번 주님 부인하잖아.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이 경험면에서 유약한, 연단이 덜 된, 그러니까 독선적이죠. 자기 연약을 아는 사람은 남의 연약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남의 연약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판단하기. 그러니까 우리의 불리한 환경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현재 불리한 환경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저도 자랄 때 많이 연단을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다 야간을 다녔으니까 낮에 일하고 야간 다녔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저는 이 환경의 변화에 별로 이렇게
새로운 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미국은 괜찮고 한국들이 괜찮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 오면은 참 힘들었다, 뭐가 맛이 없고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도 좋은 거예요. 미국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별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장점이잖아요. 어느 환경에 다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대 지방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추운데도 적응하는 걸 알고, 더운데도 적응할 줄 알고, 그러니까 상당히 적응력이 많은 민족이죠. 그 환경적으로. 우리는 시베리아 같은 가서 일할 수가 있고, 또 열대 지방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 과일이요, 참 과일이 맛있어요. 열대집에 가면은 해를 많이 계속 받기 때문에 과일들이 달기만 해요. 우리 과일은 달고 싱거운 게 있기 때문에 맛이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의 맛이 맛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런 면에서 세계 어느 곳에 가서 다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너무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운 데 가면 힘들고, 더운 데 사는 사람이 추운 데 가면 또 적응하기 힘들고, 우리 양쪽을 다 경험하니까. 잃어버릴 때 선교는 마음과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따라서 선교사는 선교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그 특수 환경에서 겪을 고난과 시련을 예상하여 그에 맞는 적응 훈련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딴 나라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있다면 적응 훈련을 하고 하면 좋다. 적응 훈련. 그런 훈련에 가면 선교생 하다가 중도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선교제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우리 한국에도 영국에서 온 그 선교사 가정이 너무 힘이 드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 안 되면 힘든 거거든요. 선교사가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도 다르죠, 관습도 다르죠. 이렇게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그분은 그 부인이 정신이상이 될 만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 생각하면 선교사 형제만이 아니라 부인도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만 생각하는데 부인이 겪는 시련도 달라요. 또 자녀들이 받는 시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교사 가정을 돌아볼 때는 부인도 돌아봐야 되고 애들 돌아봐야 되는 이런 돌봄이 필요한 거죠. 이제 3번 마가 요한의 치유, 회복.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시 사역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사도 바울로부터 호된 견착을 받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특권을 거절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대가가 컸죠. 중도에 이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겪은 수모 고난이 컸던 거죠. 이러한 그가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도 바울의 신뢰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서를 저술하는 전기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가가 영적인 회복을 얻는 데는 사도 바울의 견책과 바나바의 의로와 마가 자신의 겸손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다 마가 요한의 회복에 필요했던 거라는 거예요. 또 마가 자신의 겸손한 이 자세도 회복에 도움이 됐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위로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버지는 책망 안 되면 어머니는 위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할 때는 아버지만 가지고 어머니만 가지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두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있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부모로 자라게 되면 그만큼 그 인격 형성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견책이 어떻게 마가 요한에 작용했나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경하게 견책의 이유를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도 사도 바울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나 또 그것을 저술하게 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호된 견책이 마가의 회복에 어떻게 기여한 것일까? 우리가 이제 그 한쪽만 보면 참 바울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이 쉽죠. 그 아버지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 같은 입장에 나면 바나바는 어머니 같은 입장. 이 두 가지 다 필요한데 두 가지가 다 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문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관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로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통책은 충성 때문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문에 그만 찾아볼게요. 자문 그 끝부분에 그 27장 5절 말씀 5절 6절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해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으로 난 것이니라. 정말 사랑하면 통책이 따라온다 이거죠. 면책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면책할 때도 그 사람 성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통책하고 면책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다운 통책은 충성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통책이 마가 요한의 회복에 기여했다. 필요한 것이었다. 누가 나를 책망할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건 그건 참 진짜 사랑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연하의 형제가 저한테 그 책망하면서 대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게 참 고맙게 여겼어요. 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자체가 그 형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형제가 그 비판적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그게
형제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책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한 말씀대로 마가 요한은 견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크게 각성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연단을 받게 되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해서 말미암는 것이니 자주 입맞추면 거짓을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이제 바나바의 우위로 어떻게 마가 요한의 회복에 작용했는가.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엄한 아버지의 역할로 마가의 회복에 기여했다면 바나바는 인자한 어머니의 역할로 그의 회복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자녀요 종인 마가가 한때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그를 관용하고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 사도와 그의 결렬을 감수하면서까지 마가와 함께 해주었다. 그 무언의 사랑에 마가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며 위로를 받았을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실수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며 마음이 아파했을까. 이는 자기로 인해 오랫동안 생사고락과 함께하며 동역하는 그 두 귀한 사도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용서를 구하는 전문을 보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로 마가 요한은 바울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어 이전보다 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안 바울도 마가 요한에 대해서 동역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그의 동역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를 통치할 만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 거죠. 사실 이런 것은 친부모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친구다운 친구, 형제다운 형제는 그렇게까지도 하는 거죠. 책망도 하는. 세 번째, 마가 요한의 겸손이 이제 작용했다 이거죠. 바울이 어머니 아버지의 채찍을 구제함으로써 그리고 바나바가 인자한 어머니의 위로로서 마가의 회복에 기여했다면 마가 자신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 어떤 면으로 기여했을까? 아마 마가 요한은 그 모든 상황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겸손히 받아 회개함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생이 되잖아요. 마가가 회개한 거거든요. 이건 바울도 고맙고 바나바도 고맙고 잘못은 나한테 있다. 나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서로 갈라서게 되고 뭐 이런 걸 할 때 얼마나 후회하며 교훈을 받았겠어요. 마가는 자기로 인해 그 두 훌륭한 사도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남달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주의 일을 하다가 동역자들을 버리고 돌아선 것이, 그리고 또 자기로 인해 두 사도가 서로 갈라서게 된 것이 참으로 큰 죄가 된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통회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결과로 그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겸손한 자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참 겸손이 게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정직히 그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권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따라 소송함을 받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실한 종이 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그와 다시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하늘로 오르시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주님의 생애의 일대기를 써서 전하는 존귀를 얻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실수로 인해 어떤 책망과 어떤 구제함을 들을지라도 요나 선지자와 같이 겸손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요나와 마가와 같이 다시 소성시키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기 때문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실수권에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큰 잘못 안 했을지라 앞으로 그런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낙심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뉘우치지 않고 간다면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서 더 큰 책망을 초래할 수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다 허물이 많고 부정한 것이 많은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이런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오늘 공부한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3번, 4번, 10번이라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송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결코 악한 자의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모셔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